솔로몬은 과거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전 건축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장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은 먼저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바에 따르면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 하늘과 그리고 아래로 땅에서 견줄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어디에 연결을 하고 있습니까? 이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신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특히 자신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히 세워가시고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찬양하고 있는 점은 그 어떤 신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과연 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에 자신을 종속시키시면서 약속을 이행해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열왕기상 본문은 자신의 종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피조물인 사람과 또 피조물인 자신의 종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속성은 오늘날 교회에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된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과연 그 어떤 존재가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따라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루어 가시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우리와 이런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솔로몬이 주목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참으로 불가능한 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와 언약을 맺지 않으셔도 나중에 문제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피조물인 더군다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듣도 보도 못한 위대한 일을 행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반응일 것입니다.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 솔로몬은 이제 25절, 2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근거를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약속 말씀을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주장하고 있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언약 안에는 다윗 후손 왕들의 신실한 순종의 내용이 일종의 조건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언약의 내용을 기억을 하며 자신도 다윗처럼 율법을 준행하오니 다윗을 위하여 말씀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물론 이후에 열왕기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신실한 율법의 준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이행을 주장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내용과 함께 다윗과 같이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고백과 결단 또한 있음도 눈여겨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사무엘하 7장의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어쨌든 솔로몬의 기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라는 식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시에 이 하나님께 대하여 나 또한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내용도 함께 있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물론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함께 늘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늘 넘어지지만 언약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소망과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는 고백과 헌신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0절에서는 성전과 관련하여 또 앞으로 실패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중요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성전에 매일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하나님께 대하여 담대히 간구하며 요청합니다.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도 역시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특히 30절의 내용을 고려를 하면 솔로몬은 앞으로 율법을 준행하지 못하고 실패할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름을 두실 예배 초소가 언급됩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당신의 이름을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두시고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려는 모든 시도를 버리고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성전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신의 백성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도 이런 방향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혹시라도 조종을 하거나 은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들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만 기꺼이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그 신실한 약속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편협하고 제한된 욕망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기도와 간구의 근거를 찾을 때 우리를 진정한 평강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솔로몬은 31절부터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하나하나 특별히 죄로부터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먼저 31절, 3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범죄 여부가 확실히 규명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31절의 내용은 한 이웃이 아무 증인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이웃을 고소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범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이웃에게서 고소를 받은 사람은 억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합니까?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라고 합니다. 이제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범죄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혹여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정의로운 심판자, 판결자, 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의와 공의를 구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비록 이스라엘 내에서 나름 사법 시스템이 있고 무엇보다 정의 구현을 위해 세워진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정의로운 판결자, 재판자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성전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엇이 의로운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완벽한 재판장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불의를 정의로 포장하며 합리화하는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속였다고는 하지만 완벽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우리의 행위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오늘 본문들을 고려를 하면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약자의 마땅한 권리를 훼손하여서 약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의로 누군가를 괴롭게 하거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지 않는지 늘 돌아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불의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솔로몬이 강구하고 있는 바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존귀한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칭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가십니까?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주의 은혜로 세워진 주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자에 계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모든 도움과 강구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혹여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의로 인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낙담하며 쓰러져 있지 않게 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